그린 이미지를 그린 학자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호르산, 여기가 이제 가데스바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호르산이거든요. 호르산에서 에시온 게베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에돔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르죠? 네.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민수기의 여정이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3장, 14장, 12, 13, 14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를 보면 여기 이제 에돔을 통과하지 않았죠. 그 에돔을 그리지 않고 바로 이건 이제 조금 약하게 그린 거죠. 약하게란 말은 요약 생략해서.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거는 비교적 정확하죠. 이렇게 가서 한번 이렇게 돌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돌았죠. 위로 올라가요. 네,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호르산. 그리고 에시온 게벨로 왔다가 욥바다, 에돔을 통과하죠. 이 지도가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정확하다.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생략했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비교적 정확하다 보시면 되고,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죠. 이렇게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고요. 여기가 가데스입니다. 가데스가 있고,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놓아셔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20대 이상이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려왔다가 에시온 게벨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호르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지도가 더 정확해요. 에시온 게벨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보다는 에시온 게벨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로 올라갔다가 가데스 바네아 올라갔다가 호르산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제가 볼 때는 이 지도가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18장부터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그 민수기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민수기가 뭐라고 그랬죠? 민수기라는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다. 원래 이게 방황의 책이에요. 방황의 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쭉 가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들은 계속 여기서 방황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이 어디냐? 민수기의 핵심은 바로 이곳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여기서 건 38년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년 조금 더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한 2년 정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30, 정확히 말하면 한 37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고 여기서 많이 방황을 했다. 민수기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합니다. 이 부분. 자,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볼 부분이 18장입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에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18장 7절.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면서
그 제사장 직분이 뭐냐?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 선물입니다. 직분은 선물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직분은 선물이다. 이게 우리가 무슨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우리가 무슨 전도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탁월하지 않아요. 우리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탁월해서 믿음이 좋아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 를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18장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케 하고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이라 음식 그 말입니다. 음식이란 말은 분깃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음식, 내가 너에게 주신 음식이다. 그것은 너에게 준 보상이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영어 번역에 보니까 분깃이다. 분깃. 포션. 그 영어권 사람들은요, 이 포션이란 말을 많이 써요. 포션. 이 포션이란 말은 분깃입니다. 몫이다. 너에게 준 몫이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말씀하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재물은 너의 거야. 네가 먹어. 그런 뜻이에요. 네가 가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바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그걸 먹어라. 11절.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한 포션, 분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과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다. 네, 다 내 거야. 그런 뜻이에요.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써라, 먹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31절 보세요. 31절 우리가 줄을 긋습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뭐라고 그래요? 보수다. 그럼 내가 너에게 준 보상이다. 이 보수란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보수. 또는 wage. 이 wage란 말은 삭이에요, 삭. 일한 것에 대해서 준 그거를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 우리가 일을 하면 급여를 받잖아요, 급여.
옛날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월급이라고 그랬고 보수라고 그랬어요. 보수가 얼마죠? 그러면 월급이 얼마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그 월급을 보수라고 그랬어요. 보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과 그들이 드리는 11조,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분깃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네, 분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를 목사님이 가져가는 분들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를 하는데 이때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를 안 했어요. 그 대신에 12지파가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게 48성읍이라고. 거기서 살으라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받는 분깃이. 대신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도 이것이 맞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 강서구에 계신 어떤 분은, 자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도들이 11조. 사실 교회 헌금 중에요, 80%가 11조입니다. 11조를 다 가져가. 그럼 큰일 나죠. 교회 운영을 뭘로 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의미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뭘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걸 뭐라 그러냐? 여자적 해석이다. 문자적 해석이다 그래요. 문자적 해석.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자란 말은 여자 남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자 남자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을 여자입니다. 같을 여자예요. 같을 여자에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 여자가 있지만 여기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을 여자적, 문자적 그대로 성경을 어떤 부분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여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의미를 살리는 의미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미적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여자적으로 해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가기 전에 19장 11절에 보면요.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세요.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13절 줄긋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려서 깨끗게 되게 하라. 부정함이 있게 하라. 정결케 하는 물. 자, 우리가 보면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드냐? 이건 우슬초를 가지고 이제 뿌려요. 우슬초. 이게 잿물입니다. 잿물. 원래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가 시골에서 요즘이야 표백제가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는요, 가족들의 옷을 빨 때, 특별히 이게 속옷 같은 거, 이런 면이 땀에 배면 아주 누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잿물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백을 했어요. 그게 표백제거든요, 잿물이. 응? 그게 표백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잿물이란 말은 정결케 하는 물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우슬초로 이렇게 뿌려요. 거기 보세요. 우슬초가 나옵니다. 18절.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머리, 그러게 정결하게 하는 머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결케 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이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리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무슨 물을 뿌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물이 어디가 있어요?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허봉양 선교사님 아시죠? 허봉양인가. 그분의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대잖아요. 그래서 이 허봉양 선교사님이 집회 다녔는데 외국이고 어디고 따라다녔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가끔 간증할 때 보면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그게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핍박하던 분이 목사가 됐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시골에 집회를 가셨대요. 집회. 그 아들도 목사님인데 보니까 아들도 60 몇 살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아주 재밌게 설교를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옳은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80 중반인가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고 전국을 다 다녀요. 시골에 집회를 갔다잖아요. 근데 시골에 지금이야 시골도 이렇게 장보다도 하루 뭐라 그러죠? 이렇게 편의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 편의점이 없는 그런 시골 아주 산골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더래요. 상추를 가져왔대요. 그냥 상추 가져오면서 선교사님 드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상추를 가져온 집사님이 하나님이 요 말을 빼라니까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 밭에 가서 상추를 뜯어다가 선교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허봉랑 선교사님이 그 앞에 놓고 막 뭐라 했대잖아요. 집사님 무당이요 무당? 막 뭐라 했대잖아요. 무당이냐고. 뭘 하나님이 그 상추를 갖다 주라고 그랬냐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바쁘다 바빠 막 그랬대잖아요. 아니 마음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에 선교사님이 시골까지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내가 갖다 드릴 건 없고 그래서 저 밭에 보니까 상추가 있더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상추를 뜯어다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상추를 뜯어서 깨끗이 씻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무슨 하나님이 뭐 상추를 뜯어다 주자고 하냐 무당이야 막 그랬대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젊을 때부터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내가 90이 다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미혹되지 않고 내가 뭘 봤네 뭘 들었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그런데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오늘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쓰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다 그런 거 이거 얘기하다. 이거 성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백날 뿌려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영원한 우리의 뭐죠? 정결케 하는 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원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지. 무슨 저런 물을 뿌린다고 해서, 또 저 포천에 있는 그런 무슨 생수를 갖다 바른다고 해서 우리의 병이 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뭘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런 거지.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자꾸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어요. 허봉남 선교사님의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봐요. 자기가 오늘까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길게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부흥사니까 뭐 헌금 갖다 주고, 그 뭐 탁 보고 뭐 맞춘다나. 이건 무당이지. 무슨 성령이 헌금 봉투 보고 맞추는 그런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완전히 무당이죠. 그건 미신이죠. 근데 그런데 또 이렇게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헌금 넣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 가데스에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깁니다. 가데스에서. 자,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꾸 그런 거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혹되면 안 돼요. 자, 다시 올라왔죠? 이 지도를 우리가 보시면 이제 다시 가데스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위에, 중간에 위에 보면, 여기, 가데스. 여기는 가데스 바네하고, 여기는 가데스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이 아니고 이제 여기다 쓰기가 조금 불편해서 이만큼 서서 그렇지. 이쪽입니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다시 올라왔죠. 여기 에일랏, 에시온게벨,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바로 몇 장입니까? 18장? 20장. 그 20장입니다. 자, 20장으로 갑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읍시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제 그동안에도 미리암이 모세를 뭐 비방도 하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모세에게 미리암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써놓으세요.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뭐 별일을 다 해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뭐 내가 기도해서 뭐 물론 히스기야처럼 수명이 연장되기도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모든 인생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보면 뭐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사실은. 모세 누이잖아요, 누이.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아론은 형으로서 참 도움이 됐습니다. 아론과 훌이 항상 좌편과 우편에서 이렇게 모세를 아주 이렇게 돕는, 아니면 어떤 때는 방어하고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미리암은 되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미리암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모세를 막 그냥 비방하고,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냐고 막 이랬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치셨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미리암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미리암이 모세에게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미리암을 데려가신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다. 항상
이렇게 불신앙적인 사람들은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자꾸 지나간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할 걸.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러냐?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례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라서 우리와 우리의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보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써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 말을 잘해요. 왜? 어찌하여, 이 말은 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다시 가데스에서 부정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정적인 사람들의, 아까 그 우술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술초입니다. 우술초. 보여드리려고 띄었는데 아까 안 보여드렸어요. 이게 우술초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 우술초가 왼쪽에 이렇게 생겼고요. 또 오른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술초예요. 우술초.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술초를 뭐라고 하냐면 쇠비듬, 쇠무릎비듬. 가까이 보면 요 마디가 소의 이렇게 소의 무릎처럼 이렇게 생겨요. 가까이 보면 이 마디가. 그래서 이거를 쇠무릎풀. 우리나라도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는 우술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고 약간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데스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어찌하여, 왜, 그래. 어찌하여, 왜 그래요? 아버지가 왜 이래요? 엄마가 왜 이래요? 부인에게, 당신은 왜 그래요? 남편에게 왜 그래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해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이해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몇 번이에요? 5번. 뭐라 그래요? 없다. 왜 5번이나 나와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계속 내려주셔요. 지금 날이면 날마다 그들이 먹을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는데 물이 없다고, 뭐 포도주도 없다고, 무화과도 없고 계속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의 주 특기가 뭐냐? 없다. 있는 것은 몰라요. 있는 것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기를 봐도 은혜, 저기를 봐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불만. 없다 왜 그러냐, 없다 왜 그러냐. 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꾸 비교해가지고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우리 남편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애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모르고 자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면 그건 불신앙이죠. 완전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장점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주 비슷하게 만든 탁월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부분이 있어요. 겸손하라고. 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뭐가 있어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단점만 보고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 그거는 사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내가 볼 때 이분은 이렇게 단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구나. 그래서 단점은 뭐 해줘요? 덮어주고 장점은 살려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단점은 뭐 하고요? 덮어주고 장점은 뭐 하고요? 장점은 살려주고. 우리의 안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장점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가? 나는 장점은 못 보고 맨날 이렇게 단점만 보고 가정에서도 불평불만, 회사에 가서도 불평불만, 네, 교회 와도 불평불만. 다른 집은 다 이런 거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없나? 다른 회사에는 다 이런 제도도 있고 이런 것도 복지제도 있는데 우리 회사는 없나?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 없고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있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없다고만 말하냐고요.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그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라. 잘 보셔야 돼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지팡이를 들고만 가라 이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 그런데 그 지팡이를 치지 마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겠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 거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한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죠? 들고만 가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혈기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진짜 나오기는 나왔어요. 네,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므로 믿지 않았다. 불신이다 이거. 하나님 분명히 명하라고 그랬는데 명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막 친 거예요. 자기 방법이죠. 그게 불신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 줄구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곳을 그 이름을 무리바 무리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거기까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없고 이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안 하고 자신의 방법대로요. 그래서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2번 쳤어요. 우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우리 나와서 물이 나와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목을 다 축여줬어요. 응답된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물이 나와서 일단은 백성들의 요구가 일단은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단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이 죄에 대한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시냐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이것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박탈했어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박탈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일시적인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닙니다. 네.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뭐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그래도 일단 물은 나와요. 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서 물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됐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의 요구는 일단 들어주실 때가 있어, 때로.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방법대로 하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내 방법대로 해도 될 때가 있어요. 네. 재물도 들어오고 승진도 하고 병도 낫고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되고 막 이렇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내 방법이라 요구는 충족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뭘 하려고 굉장히 위험해요. 기도도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기도하고 왔다고 아니라니까요. 다 기도하고 하죠. 검증을 받으라니까요. 네?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기도하고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증 받으세요.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배들의 또 그런 조언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전혀 영적 지도자와 상담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검증도 안 받아요. 그냥 가요. 그리고 나는 교회 나왔고, 나는 뭐 헌금했고, 나는 뭐 예배 출석 잘 하니까